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도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르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들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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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가장 크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그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다요,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은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믿음다요,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다요,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불안함을 잠재우시는 주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잘못된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사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모두 잠재우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손 붙잡으사 우리의 인도자 되사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지금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몸을 치유하사 주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고려아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며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안정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락이나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고 인내하여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대전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인데 휴교로 인하여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가정마다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으로 이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져가지고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벌써 지금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와, 학교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좋아하면은 금물이에요. 왜냐, 방학이 없어져요 이제. 자, 전사님도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전사님은 3월 17일 날에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교수님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라이브 채팅으로 이제 줌이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노트북을 켜고 앞에 웹캠을 켜라고 교수님들이 요구를 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교수님에게 송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전도사님은 수업을 들으니까 전도사님 수업 시간 하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수업을 다른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전도사님 뒷자리에 다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샤워를 하라고 이제 일어나신 거야. 자, 근데 지금 전도사님은 비디오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뭐 이상한 게 나온 거야. 갑자기 뒤에 옷을 이제 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사님 얼렁 비디오를 끄고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폐렴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디지털 예배이지만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자연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총 몇 개인가요?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자, 역시 영상을 잘 보았던 친구들 같아요. 자, 복음서는 4개인데 4개. 딱 4개인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뭐 마리아 복음서, 뭐 베드로 복음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거 위경이에요, 위경. 그거는 정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복음서는 딱 4개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해서 이 4가지만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은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빨리 썼던 복음서는 뭘까? 자, 빨리 쓰니까 아무래도 짧을 것 같죠? 짧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성경이 쓰인 거는 성경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함부로 지우기는 쉽지 않겠죠, 사람이 쓸 때. 그러니까 짧을수록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였어요. 약 한 주후 2세기 정도쯤에 이제 쓰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나타나요. 물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면모도 많이 나타나지만 인간적인 면모가 은근히 부각이 많이 돼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신적인 면모가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를 했었던 거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쉽게 답을 맞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절기는 사순절이죠. 자, 원래 사순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횡재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 폐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손에 끌려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특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원래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에서 비롯해요 세례 입교자들에게 교육하는 방책으로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길어져서 40시간이 된 거죠.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응? 갑자기 왜 사람을 생수의 강이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갑자기 왜 물일까? 예수님께서 왜 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신 표현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하셔서 말씀하신 바예요.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자, 한번 잘 아는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럴 거예요. 야, 정답이에요, 정답. 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간소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다 물을 좀 뿌리죠. 자, 원래는 세례하면은 그 물에 다 담궈요. 근데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졌다고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게 쭉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하고 성령을 받으신 모습하고 서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어떤 구약 성경의 구절이 여기에 대응이 됐느냐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약 성경 구절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찾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예수님이 반영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방금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이라는 게 무엇하고 연관이 있죠? 바로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광고에서 보면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한 그냥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의 기원으로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당장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항의까지, 그래서 반란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구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갈급함, 나의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셨네. 감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자, 여기서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백성들이 항의를 많이 했는데 항의하는 백성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요. 장정만 60만 명. 야,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여자하고 아기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집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장정만 60만이면은 아저씨 한 명이 있으면 부인인 아줌마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자녀인 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가 한 명일 경우에 하면 오늘날 핵가족 사회잖아. 핵가족 사회면 곱하기 3하면 얼마야? 60만 곱하기 3하면 180만이에요. 최소. 근데 유대인은 또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돼 있어요. 오죽하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아기를 하도 많이 낳으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노역을 시킨 거였거든. 그러면 곱하기 최소 4는 해주면 되잖아. 얼마나 많겠어요. 최소 200만 원 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못 다 추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200만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들이 다 물을 마시려면은 물의 양이 얼마나 돼야겠어요? 거의 강같이 막 폭포같이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생수의 강은 이 출애굽기의 17장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또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4절 1절에서 7절은 길기 때문에 전사님이 1절, 그리고 5절, 그리고 8절과 9절만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역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방금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모습, 환상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물이 흐르는 모습이 생수의 강과 대응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서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을 살펴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끓어하리라.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대요. 우리 본문에서 읽어봤을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배와 성전이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쓰는 기호로 보면 수학에서 등식 있죠? 이퀄 기호로 예수님의 배와 성전은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니 왜 많고 많은 그 사람의 육체 부위 중에서 왜 배일까? 예수님의 뱃살인가? 그런가?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예수님 사실 예수님의 그 침으로 나온 게 줄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배로 번역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배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히브리어 다 까먹은 거야. 몰라.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게 됐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대신에 이런 거를 성경을 못 읽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인경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70인경을 만들었는데 이 70인경에서 번역된 단어 중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르디아와 코일리아가 동의어로 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면 마음의 의미예요. 마음. 우리가 영어단에서 칼디악이라고 있어요. 자,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수능 특강 지금 그 수능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특히 고3 보고 있을 텐데 칼디악이라고 고급 단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배는 곧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좀 뒤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고려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켜요. 자,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야 다 나가 하면서 이제 상 없고 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이러셨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신 게 2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유대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는 못해요. 그러나 헬라어는 그래도 능통한 사람이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꽤나 있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있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알고 있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40절 이하에서 이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쟁론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냐 참 선지자냐 아니냐 맞냐 네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지금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왜 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본문에서 자 39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종이 성경 피고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본문에는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백성들이 모를 만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는 성령을 받아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약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계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참 착잡하시겠죠. 아 나는 약속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스스로 메시아로서 자의식도 있으셨고 아시고 있는데 왜 모를까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로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얘야 내가 왔다 이러시면 누구세요? 아저씨 저리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39절에 이 괄호가 쳐진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심장이 바로 마음을 의미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는 심장을 찔렸을 경우입니다. 심장을 찔렸을 경우에 물과 피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성취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회의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생수의 강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태도를 살길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갈급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계약도 늦춰진 시점이라 아이들이 많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항상 갈급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